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서 뭐라도 해야,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뭐라도 그린다고요? 고양이라도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된다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큰일 났네요. 남자분들은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기로 단체로 담합을 하셨나? 우리나라의 교회의 문제가 고령화라고 하죠. 평균 연령이 이제 몇 년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2030년인가 2000 얼마 가면은 평균 연령이 65세가 되는 날이 온다니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냐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문제지, 할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 여자 성비가 교회 안에는 3대7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3대7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가만 보면. 그죠. 지금 1대20이잖아요, 지금. 남자분들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열심을 내어 주중 예배도 잘 참석하시기를 바래요. 수요일은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또 아예 수요일은 안 나오려고 굳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 며칠 간다고요? 작심 3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를 만든 게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은혜 받았어도 3일이 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쯤 와서 한번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은 3일 또 이 수요 예배 때 받은 은혜로 보내는 거고. 벌써 부흥회 때 무슨 말씀 들었는지 다 벌써 힘이 하시죠? 아이고, 오늘 하루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렸고, 강사 목사님한테 전화 오셨어요, 아까. 오늘 새벽에 몇 명이나 왔더나.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못 나가게 발목 잡는 것들이 참 많죠. 현대사회에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아요. 새로운 오락거리들도 있고요, 소비 문화들도 있고요. 텔레비전도 옛날엔 KBS, MBC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채널이 몇백 개씩 되잖아요. 그런 세속적인 쾌락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즐거운 거리가 넘쳐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로 즐겁나요? 그렇지 않죠. 제 주변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많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의인은 뛰논대요. 즐거워한대요. 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바로 오늘 시편 68편의 주제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무게나 염려, 불안, 홀로 감당하면서 고독함에 머물러 사는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시편 68편은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의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편 68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오늘 시편 68편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짐이 있지만 그 짐을 누가 대신 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본문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절에서 4절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68편 안에서만 보자면 우리의 짐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들은 내 짐이 있지만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다 그래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1절,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자기의 짐을 지고 끙끙대고 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지 1절, 2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들어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1절, 2절은 악인의 모습, 3절, 4절은 의인의 모습인데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나온 단어가 똑같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 2절과 3절, 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누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놀며 기쁘게 즐거워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쁘게 뛰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뛰노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기쁘게 즐겁게 뛰어노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심판도 기쁨도 하나님 앞이지만 그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따라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인지는 그 관계에 따라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사람과 관계와 똑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격이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사람과 똑같이 대하듯 사람처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대화를 자주자주 나누는 사람이 친해져요? 아니면 더 멀어져요? 친해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친해질까요? 대화를 안 나눠야 친해질까요? 나눠야 친해져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뭔데요? 기도예요. 내가 참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떤 말을 해도 믿어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해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특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사람과의 관계랑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뭔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되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상방뇨하고 신호등 어기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질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아주 재미난, 아주 짧은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니 뜻밖에도 그 두 마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다음은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니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고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안정을 찾게 되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내지 않았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만큼 관계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어렵고 그 사람도 어려워요. 나는 잘하는데 그 사람이 어려워서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 놓는 거예요? 내가 놓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무슨 관계가 틀어졌다면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없어요. 묻지마 폭행이나 뭐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다 쌍방간의 잘못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의 잘못이다? 바로 나의 잘못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번 마음먹은 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누구의 사랑은 변해요? 내 사랑은 변하죠.
우리는 시시각각 감정이 변하고 또 느낌도 변하고 구원과 기쁨을 믿는 믿음도 변하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데 나는 변덕이 뭐 끓는 듯 한다고요? 죽 끓는 듯 한다고. 매일 변하잖아요. 마음이 아침엔 이랬다가 저녁엔 이랬다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고, 또 좋아하는 음식도 바뀌죠. 이거 좋아했다가 저거 좋아했다가, 전에는 이거 참 좋아했는데 요새는 이거 먹으면 체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관계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되느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더니. 능력이 크시다는 거예요? 안 크시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늘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오신대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고난을 상징하고 방황을 상징하고 결핍을 상징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도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관계는 누구에게 맞추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맞아요. 제가 대통령이랑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대통령 시간에 맞추겠어요? 대통령이 제 시간에 맞추겠어요? 제가 대통령 시간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청와대 가려면 2시간 반, 3시간 먼저 가 있어야 돼요. 딱 시간 맞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을 당연히 내가 지려고 하면 안 되지. 자꾸 내가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자꾸 시도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도 막 구한다고요.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구해서 그렇다고요?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다고요. 정욕이 뭐예요? 음란한 유혹 이런 게 아니고요. 정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욕심들을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죄예요. 내가 죄에 빠져서 뭘 구하는지도 모른 채 자꾸 그것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자꾸 그것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맞춰야죠.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맞춰드리려면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뭐를 수축하라고요? 대로를 수축하라.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전쟁을 이기고 오는 왕 혹은 장군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개선 장군처럼 들어올 때 그 길을 잘 닦아놓으라, 청소해놔라 이 말이죠. 왜요? 그 장군이나 왕이 누구 때문에 싸웠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싸웠기 때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수축하래요. 그 길을 닦아놓으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싸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영적인 대로를 수축하려면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를 수축한다는 말은 길을 닦는다는 의미인데, 영적으로 보자면 그걸 무슨 의미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강사 목사님도 어제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원칙이 5가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는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돌아서다. 내 가는 길을 방향을 바꾸다. 180도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뜻은 뭐라 그러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 방향을 360도 바꾸면 안 돼요. 방향을 360도 바꾸면 그 자리로 가는 거니까 180도만 바꿔야 돼요.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젊어서만 하면 되는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길을 닦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3절 말씀처럼 살아가요.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어린 시절 말고 성인이 된 다음에 다 큰 다음에 누구 앞에서 춤을 춰본 적 있으세요? 뭐 옛날에 있던 그런 디스코텍이나 고고장 이런 데서 말고 누구 앞에서 춤춰본 적 있으세요? 오요성교회 있으시잖아요. 지난 맥주감사절 때 하셨잖아. 어? 왜 없다 그러세요? 그게 누구 앞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누구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춤을 출 것 같으세요? 안 출 것 같으세요? 춰요, 저도. 저희 아내랑 애들 앞에서 막 춤춰요. 상상은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춤춰요. 왜 춤추겠어요? 좋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좋으니까. 가족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보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너무 고전적인 매트이지만 달도 별도 다 따줄 게잖아요. 그걸 왜 하지도 못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관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하는 에피소드를 엄마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더니 자기한테 그렇게 묻더래요. 엄마, 오늘 청소는 할머니 청소해요? 목사님 청소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할머니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고 목사님이 와도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오신다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겠죠. 그게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회개하며 또 주님 맞을 영접하고 영접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많은 유혹, 말도 안 되는 즐거움들, 세상의 유혹들 그 가운데서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야 나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1절, 2절에서는 악인의 문제를 말했고 3절, 4절에서는 의인의 문제를 말했고, 그러니 너희의 즐거움이 기뻐 뛰놀며 그 춤추는 그것들이 누구에게까지도 가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고아와 과부에게까지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니까. 고아와 과부는 진짜 고아 과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재판장들이 잘못을 부정을 저질렀나 봐요. 과부, 힘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업수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힘이 센 사람, 부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해줬나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기쁨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전도죠, 전도.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그냥 단순히 나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도, 이웃과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 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다고, 교회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시험 받는다고 자기에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대요. 이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 왜냐하면 나는 그 교회를 절대로 다니지 않을 걸세.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깨지고 말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은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은. 그 청년 때문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살아온 게 다 달라요. 태어난 데도 달라. 맥구, 짜구의 기준도 달라. 좋아하는 색깔도 달라. 다 다르잖아요. 그 문제는 바로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 땅의 평안도, 진정한 기쁨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기쁨은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 퍼져나간 그 기쁨과 평안이 이 세상을 온전히 덮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 염려의 짐, 고독의 짐 전부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활력을 얻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